천사 사활학교 4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6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머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내세우며 인간 측에서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으로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는 마을 공동의 소유였습니다. 높이가 12피트 3m 정도 되는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양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 양우리에 온 마을의 양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목자가 들어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있는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주 길을 잃습니다. 앞에 양을 놓치면 그 순간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앞에 양을 따라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앞에 양이 풀을 다 먹을까봐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고 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을 말하기를 제대로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길을 잃은 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 중 어떤 무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유대주의, 즉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높은 담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문들 중에서 오직 양문에 대해서만 자물쇠와 빗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절도며 강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절도라고 번역된 클레프테스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강도라고 번역된 레스테드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도와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그러한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속하지도 않은 권위를 행사하면서 타당한 근거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복종과 순종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소경을 유대교 밖으로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양의 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양을 부를지라도 양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문은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이며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양은 반드시 문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통과하여 목자의 품에 안겨야 하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정확한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양우린 이 세상 속에 섞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 정하여졌습니까? 창세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당신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즉 작정 속에서 미리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의 삶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은 전부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이 무엇이기에 그 언약을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며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참된 왕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니라.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17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유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줄을 쳐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9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줄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아멘.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디아데케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15장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했고 약속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끼워넣으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성자 예수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창세 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20절에 알다라는 단어는 언약 속에서의 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죽기로 준비되어 있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러한 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까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의미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은혜인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